우리 단어에 즐거워한다는 게 참 많아요. 즐거워하느니라. 2절에도 보니까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도 즐거워한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도 즐거운 것 같지가 않아요. 저희 종욱이하고 누리만 즐거운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즐거운 것 같지가 않아요. 나는 종이가 들어올 때 우리 대선인가 싶어가지고 그래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는겁니다. 즐거워해야 되는데 현실은 사도 바울이 현재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때도 사도 바울의 그 입장에 볼 때는 하나도 즐거운 게 없어요. 하나도 즐거운 게 없는데 즐거워하래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이렇게 기록한 걸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그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기록한 거 보면은 우리가 사형 판결을 받은 것처럼 사형수 같은 삶을 살았대요. 그 사형수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는 오래 살려두는 것도 그게 고문이에요. 뭐 5년, 10년, 20년씩 살려두면은 그 세월 동안에 간이 졸여가지고 날마다 그냥 자기 이름만 불러도 털컥 면회 왔다 그래도 미심쩍은 면회를 갔다가 오는 그 순간까지도 마음을 못 놓는다는 거예요. 저희도 오래전에 모래시계가 이렇게 봤을 거예요. 가다 이렇게 연애하는 장소까지 가려는데 중간에 가다 옆으로 툭 치면은 어이쿠 오늘이 그날이구나. 늘 불안하고 늘 불안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들이 그렇게 몰려와요. 근데 그렇게 몰려오는 가운데서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여기서 즐거워하래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런 것을 패러독스라는데 서로 다 맞지 않는 그런 얘기가 서로 다 어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찬을 할 때처럼 매운맛과 짠맛과 단맛과 신맛이 엉겨가지고 아주 오묘한 맛을 내듯이 지금 사도 바울의 그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하자 이런 결론을 내는데 사랑하신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그런 가운데서 뭔가 소망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데 있어서 육신적으로 볼 땐 조금 어려움이 겪는 이런 일들을 더 큰 소망을 바라보면서 육신적으로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뭘 부어주셨을까요? 물을 부어주셨을까요? 뭐 금덩어리를 부어주셨을까요? 우리 마음에 부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신 성령.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승리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세 갈래로 이렇게 연약할 때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그 신앙의 여정을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놨어요. 어떻게 분류했냐면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저 새싹이 돋았는데 그 숲이 연해가지고 그거를 만질 때 호드랗게 만지는 이제 그런 연약함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화요일 날인가요? 우리 사모님과 같이 태전도에 가서 이렇게 모짜리 심어놓은 콩, 여러분들 이제 올해 콩을 이제 많이 먹을 거예요. 검은 콩. 그걸 이렇게 콩을 뿌려놨는데 요만큼 모종으로 싹이 떴어요. 그걸 이제 봄밭에다 옮겨 심는 과정인데 아주 연약해. 그 뿌리도 연약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본 땅에 심는데 밑에다가 그 젖어있는 흙덩어리를 같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걸 부드럽게 심고 또 저는 또 거기다 또 물을 주고 또 그걸 또 부드럽게 덤벼라. 연약할 때 연약한 콩 심다가 제가 아주 연약해졌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아주 얼마나 중노동을 시켰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연약했다.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 연약한 부분들이 연약한 그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출석하거나 두 달에 한 번 출석하거나 세 달에 한 번 출석하고 어떤 때는 아예 안 보이는 그런 이 성도들을 연약하다. 마치 이게 모종 같아. 모종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연약한 그때를 다 거친다니. 다 거쳐. 맨 처음에는 전도를 받고 교회 나가면 뭐가 좋은데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것부터 미끼를 탁 던져. 아픈 사람한테 교회 나가면 병나. 그래? 그리고 또 돈 때문에 간절하게 뭘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나가면 되게 부자가 되더라고. 그런 식으로 미끼를 던진단 말이야. 미끼를 던지. 하여튼 그 사람이 가장 그대로 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 전도하는 사람이 미끼를 탁 던져서 물어가지고 나오면은 맨 처음에는 나오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는 실망해가지고 뒤로 넘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이런 식으로 거듭하다가 연약한 부분들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부분을 뛰어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연약함이 자랑이 아니에요. 빨리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가지고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해야지. 맨날 나 연약해 그리고 응애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연약한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사랑하셔서 그 연약함을 끌어안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겉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대로 이 내면의 이 속사람 겉으로는 빤드름해요.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내니까 빤드름하단 말이에요. 저도 아직까지 죄의 그 유혹에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이 완전히 예수한테 완전히 죽을 때 그때 가능한데 아직까지 속사람이 살아있어요. 완전히 죽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맨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싸운단 말이에요. 두 세력이 싸우는데 그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도도 맨 처음으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세상을 사랑하는 두 법이 충돌해서 싸우는데 누가 이긴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긴다니. 그러고 나서 늘 넘어져가지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아주 죄에 이기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이 그냥 솔직하게 고백해. 솔직하게 고백해.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같은 이런 부분에 보면은 그래도 나를 본받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나가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만 따라오면 돼. 그런 식으로 담대하게 그 영적인 목표, 영혼의 구원,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도 죄에 이기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원수 되었을 때로 고백을 하는데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곧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원수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대목을 이렇게 간직했을 때
아주 마음이 찔림. 자기가 무식했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전혀 무식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검사로서 있었단 말이에요. 검사. 얘는 당연히 죽어야 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으로서 이 스데반 이 친구는 죽어야 돼. 그래서 돌로 때림을 허락하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검사로 파견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땅히 스데반 같은 이런 그 이단은 죽어야 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전부 다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다메섹이라는 외지에까지 가서 뭐 잘났다고 지가 그냥 그대로 대제사장한테 체포영장 아주 전권을 권세를 받아가지고 가다가 우리 예수님 만났어. 그때가 누구와 원수되었을 때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러니까 원수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이것이 보편적으로 예수를 믿기 이전에 또한 예수를 믿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걸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연약함도 덮어주셨지, 죄도 덮어주셨지, 원수된 그것까지도 덮어주시면서 그들 사랑으로 다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단계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5장 1절 이런 부분에서 결론 부분을 얘기해요. 이 사도 바울이 결론을 먼저 얘기해놓고 그것을 나중에 쭉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예증을 듣는데 이런 법들을 그대로 연역법이라 그랬습니다. 연역. 이제 두 가지 시간 해가지고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왜 그런 결론이 나왔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논쟁을 하는 것을 연역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5장 1절.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자. 자, 그런데 그 즐거워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다가오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상황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 맨 처음에 겪는 그것이 환난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형통하고 복 받는다 이래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들은 대만 넘어집니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병 낫는다 하여튼 육신의 목적과 세상의 이런 목적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금방 넘어져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로마서 증거하는 이 코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롭게 된 자들에게는 그 속에 즐거움이 있다는데 가장 먼저 닥치는 것이 환난이다. 환난이 오고 근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자, 환난은 인내한다. 인내 그리고 연단 그리고 소망 이게 필수 코스라요. 저도 지금 한 20한 4, 5년 이렇게 여정을 살펴보니까 어쩜 이렇게 이 코스가 똑같은지 뭐. 맨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서 야 광주돈이다 내 돈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막 가슴이 부풀어가지고 세상이 돌짝만해지고 그리고 광주에 있는 돈은 다 내 돈이야. 그렇게 해서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이러리라. 그래가지고 그냥 가슴이 부끈부끈해서 아주 세상이 돌짝만하고. 근데 왜 이거 쫄딱 망하더라. 그때부터 이제 이 환난의 과정과 이런 것들이 어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이 코스를 그대로 밟았는지 몰라. 죽겠더라고. 환난의 이게 맨 처음에 예수를 딱 믿고 아주 그 예수를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해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만사형통이다. 이제는 그냥 되는 대로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뭐든지 손대는 대로 다 되리라. 이런 식으로 막 출발했는데 웬걸 그 정반대로 완전히 쫄딱 막 세상 말로는 알거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광주에서 야반도주 해가지고
지금도 우리 친구들은 옛날 20몇 년 생각하면 망해가지고 도망간 그런 저를 생각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20몇 년이 지난 이 과정에서 이제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환난과 연단과 인내의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세상이 무서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20몇 년 전에는 돈을 의지해가지고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는데, 근데 그것이 완전히, 돈이 완전히 양들을 떠나고 난 다음에 20몇 년 동안을 이렇게 바울 사도가 겪었던 환난, 인내, 연단, 이 과정을 거치고 이제 소망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죽음도 안 두려워해요, 여러분. 안 두려워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서 좋은 책 내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머리에는 막 방글방글 돌아요. 근데 그 책이 나오면서 퍼지는 순간서부터 받을 핍박을 생각을 하니까 결코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핍박이 아니에요. 그냥 핍박이 아니라 완전히 이 세상의 권력을 휘어잡은 그런 세력들로부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럴 정도의 책이더라고요. 바울 사도도 그래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나아가는 길에는 스데반 집사처럼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코스더라고요. 여러분 구약성경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환난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꿈을 꾸는데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더니 그냥 거기서부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부풀었는지 몰라요. 그날 깨고 나서 제정신 차리고 나서 자기가 돌베개 베고던 그 돌을 갖다 이렇게 공수해 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맹세를 하잖아요. 하나님 꿈에서 주신 비전대로 제가 이 타양 객지 생활에서 굶어 죽지 않고 이 자리에 돌아오면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게 맹세됐다는 거. 누가 하나님께서 시키셨나? 지가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이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가 소원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을 때는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기름이 넘치듯이 막 충만해. 아주 미친 사람 같아. 막 기름이 부어지니까 아주 넘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 후로부터 20년 동안 얼마나 뼈 빠진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야곱 아주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라반한테 14년 동안 그대로 사기 맞고, 그 다음에 6년 동안 10번이나 사기 맞고, 그런 과정에서 죽음의 코스를 넘기고 그래요. 나중에 라반을 책망을 할 때 그 간증, 지나가는 20년의 세월을 간증하는데, 내가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외삼촌의 그 양떼들을 지키느라고, 왜냐하면 늑대 이런 것들이 와서 물어가면 자기가 대신 물어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쫓느라고 밤에도 눈을 깍지를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일을 했고, 손이 부르트도록 일을 했고, 밤낮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일을 한 세월이 20년이에요. 20년. 근데 그것을 이렇게 내려다보시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출발할 때 연약했던 야곱, 뭐든지 잔머리로 굴려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던 그 야곱이 20년 동안의 그런 그 고생을 겪고 나니까 손마디도 굵어져. 그냥 얼굴에 수염이 턱턱하면서 얼굴은 시커멓지만 눈은 반짝반짝반짝반짝하고. 그리고 이 양떼들을 거느리면서 2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자기가 노력한 거 외에는 절대 공짜를 바랄 수가 없는 게 목축입니다. 자기가 손에 가는 대로. 여러분, 농사가 전부 잔머리를 대는 농사가 어디 있어요? 전부 자기 손이 다 가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20년 거치고 나니까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쓰실 만한 그런 인물이 되었는지 그렇게 변했다. 야곱의 일생도 보면은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 다음부터 환난과 인내와 연단 과정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망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12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단 말입니다. 그 총리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이 모두 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오는 그 이사 오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로부터 이루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내 대에서 서서히 이뤄가는 과정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을 통하여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시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 여러분 창세기 49장 50장 읽어보세요. 야곱이 죽으면서 그 소망 가운데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저주받을 자는 저주가 축복받을 자는 축복을 해요. 할렐루야. 이게 전부 코스란 말이에요. 야곱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요셉도 보세요. 17살 때 끌려가가지고 13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면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게 종살이거든요. 여러분. 아주 내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니까 불안한 거예요. 타양객지에 가서 누구 하나 자기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없는 그런 외로운 그 지역에 가서 13년 동안을 종살이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귀에 들릴 만한 그런 영적인 그런 지혜를 갖기 시작했다. 하나님 그렇게 놓고 올려세우잖아요. 여러분 고난받은 그 주의 종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처럼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자기 잘못을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의 끝에 이 시편 150편 중에서 60%가 그러니까 150편에서 90편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얼마나 메시아에 대한 이런 그 소망을 많이 받는지 아주 초자연적인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이 고난을 등에다 짊어지고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시편 119편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적어놓고 시편 119편 우리 67절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주의 말씀을 지켰다 안 지켰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네. 주의 말씀을 이상히 여기고 자기 생각에 오르는 소견대로 했다면, 그러니까 밧세바를 이렇게 봤을 때 마음 한구석에는 남의 집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생각은 낮지만은 그러나 심상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은 조금 옆으로 가 계세요. 그리고 육신의 종력이 눈앞에 튀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밧세바를 빌려다가 그들은 자기 때문에 최전방 가가지고 그들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그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는 그 우리야 그 아내를 글쎄 범하고 애를 베게 하고 그리고 그들 그 남편 우리야를 죽게 만드는, 이건 아직 하나님과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동했었는데 그 다음에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그대로 죽을 뻔하고 그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죽고 그 후에 누굽니까? 암논이라는 아들도 그대로 자기 동생 압살롬한테 얻어맞아 죽고 다말도 가가지고 형제간에 배다른 형제간에 서로가 가는 사건 때문에 온 도시가 그러니까 자기 한 사람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이렇게 따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니까 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혼란의 코스가 결국 예수 믿는 사람 며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 넘어지는 기간이 10년, 20년, 30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냥 그대로 온통 말썽질. 제가 지금 이렇게 주의 종이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제일 그 다루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말씀 좀 안다는 사람. 말씀 좀 알고 근데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사람.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고 그 주의 음성 따라가다가 병도 낫고 이런 식으로 또 주의 음성 듣고 따라가다가 이렇게 좋은 일도 많고 이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주의 종이 말씀을 기준으로 늘 가르칩니다. 주의 종이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의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다 받아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 소견대로 이렇게 해왔을 때 어떨까요?
3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이렇게 나갈 겁니다. 통제군요. 주의죠. 딱 포기해. 그렇게 하세요. 딱 포기. 왜냐하면 주의 종이 성도와 충돌해서 말싸움 해봤자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포기해. 딱.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자들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97%까지 올라가다가 나머지 3%를 넘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해석한 대로 가다 보면은 가는 것 같은데 꼭 넘어진다. 꼭 넘어지는데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깨지고 넘어져. 머리가 깨지고. 그렇게 머리가 깨지고 넘어져서라도 돌아오면 다행인데 아주 굉장히 위험. 다윗이 그랬고 다윗이 골리앗을 깨트려버리고 천천히요 만마리요 가는 데마다 전쟁에서 이기고 기고만장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이 조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누가 얘기하는 것까지 안 듣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안 들어.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런데 이제는 고난당한 이후에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맨 마지막 10번째 기면 우습게 생각해가지고 지키지 않았다가 넘어져가지고 온갖 고생과 죽을 고생을 하고 자식들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망할 뻔한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하나님이 뭔 말씀만 하시면 그냥 꺽꺽 하나님 말씀을 갖고 왔던 나단 선지자가 딱 지적을 하니까 그 앞에서 무릎을 팍 하고 왕이 그냥 그대로 그 선지자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회개 통에 자복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또한 겸손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71편 한번 더 한 장 더. 고난당한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거는 다윗의 말이 아니라 제 말이 제 말. 고난당한 그것이 얼마나 유익했는지 몰라요. 지난 25년 동안을 여러 가지 참으로 예전 같으면 감당하기 힘든 그런 모욕, 멸시, 그 다음에 그 자존심이 뭉개지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늘 그 말씀의 무게 위에서 나를 절제하고 그냥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요즘 우리 사모님께서 뭐라고 그래도 이제는 뭐 예전처럼 퉁퉁 튀나오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는 이 속에 지렁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누가 뭐래도 그냥 속에서 꿈틀 한번 하고 말아버리고 이런 그 스스로 절제력이 생긴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다윗도 그랬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92절 한번 더 봅시다. 92절. 이제 어떻게 고난을 극복했는지. 119편 92절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뭐가 즐거움이 됐다? 주의 법이 즐거움이 됐다. 우리 이 바울 사도도 고난 가운데서 뭐하라? 즐거워하라. 어쩌면 이렇게 이 다윗과 이 바울이 천년의 역사에 차이가 있는데도 둘이 똑같아. 고난 가운데 즐거워했대.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소망을 가졌다니. 소망. 그러니까 이 외적인 그런 육신의 환경과 이런 것들은 엄청 어려운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막 부음받는단 말이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가운데서 이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음받으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그래. 그렇게 하면서 이 마음이 정금같이 다듬어진다. 우리 마음. 이 마음속에 접근하는 악의 세력, 그래요. 생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이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겨지더라고요.
육신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 안에 악의 생각이, 마귀가 계속적으로 세상에 악한 것들을 집어넣는 그러한 그 공격을 이 마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즐거워한다. 우리 시편 140편에 한번 보십니다. 140편에 아주 아름다운 구절이 있어요. 140편 12절. 고난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윗과 바울과 그다음에 야곱과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140편 12절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아멘. 이런 말씀들 여러분 밑줄 쳐놓고 아주 자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거니와, 시편 기자 다윗이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근데 그 세상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려다가 고난당한 자를 이겨요. 그런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로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 이런 것을 겪어본 다윗이 쏟아내는 간증이란 말이에요. 내가 알거니와 고난당한, 주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간증이니까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나중에 이 다윗이 이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아가지고 이 역사상의 다윗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좀 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한 장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에 대한 그 고백,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또 이 고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말이에요. 아주 엄청나게 많이 말을 하는데 몇 가지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17절 선을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상에 이런 잘못, 이런 걸 가지고 고난받는다 그렇게 표현하면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요즘에 구원파 그 교주 비슷한 유모 씨가 온 나라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의 국력 소모를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몰라요. 물론 그 안에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숨겨진 얘기들을 제가 어찌 다 알겠냐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도 합당하지 못해요. 물론 세상 법으로는 할 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유병헌 씨가 뭐 나라를 위해서 또 정권을 위해서 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 다 돈 갖고 한 거예요. 뇌물 주고 한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돈을 버는 그런 과정에서 정말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때는 합법적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완전 도둑질이고 사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리고 수많은 그 구원파 그 신도들을 속이고 교리를 속이고 말씀으로 속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유병헌 씨를 감춰주느라고 많은 애들을 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자신들은 그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 변호도 하고 궤변을 늘어놓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전혀 합당치 못한 그런 부분으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 고난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그런 고난.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 말하는 고난은 말씀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정한 시간, 절기나 이런 시스템을 이제 가지고 나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가지고 밖으로 드러나면 드러나는 대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받고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고난이 오는데 왜 고난이 오냐 했더니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가 반드시 공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공격을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하수인들을 통하여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는 지금 교회적인 고난이 이거는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그 말씀에 고난 아예 받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그 책이 나오고 또 교단 차원에서 이렇게 그 교리적인 이런 부분들을 서로 다 논쟁을 할 때 아마 사면 초가 같은 그래도 만약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어 있으면은 그것이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고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치고 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따라올지 몰라요. 그때 우리 연약한 자들 또한 어떤 죄인되었던 이런 원수되었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녹아나가죠. 녹아서 아주 강건한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봅시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으니. 4장 13절 오히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이런 말씀 붙잡고 그들은 말씀에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멸시와 천대 또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또 권면한 부분들이 있어요. 로마서 8장을 가봅시다.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고난을 받아. 고난의 대명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는 동시에 뭐도 따라온다? 고난도 따라온다. 고난 따라와요.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도다. 한 절만 더 보고 마치죠. 빌립보서 1장 가십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었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사모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됐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에 그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어줬대요. 물 붓듯이 아주 막 흠뻑 적게끔 부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를 주시는 그 이유가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고난의 그 터널로 저와 여러분들을 집어넣으시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까지 삶이에요, 여러분. 삶입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고난을 받고, 때로는 질병, 사업, 그다음에 대인관계, 여러 가지로 모든 부분에서 우리 마음이 그냥 갈등을 겪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묶어놔요. 묶어놓는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애매히 여러분들이 잘못해가지고 받은 고난이면 그 고난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뭔가 내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야 할 사명을 받았구나 생각하면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 이런 부분들은 장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 때문에 훈련시키는 그런 고난의 훈련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야곱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20년을 생각하고 다윗이 왕이 돼서도 그렇게 고난을 받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능력과 권세를 받았던 베드로와 이 바울 사도, 죽은 자도 이렇게 세우는 이 권세를 받은 어마어마한 권세, 요즘에 만약 이런 권세를 받았다면 조용기 목사 10배 이상은 알아봤는데 그 조용기 목사님 요즘 보세요. 남의 말 하는 게 참 이게 안타깝지만 온갖 지금 세상적 고난이 자기의 과거의 그 육신적인 그 욕심과 이런 그 결과로 지금 온통 이제 나이가 이제 75세가 넘으셔가지고 힘도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옛날처럼 이제 결집력도 약해. 그러니까 뭐 이거 티나고 저거 티나고 해가지고 세상적으로 집행유예도 받고 별의별 수모를 다 당하는데, 그거는 세상에 주를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받는 그 결말, 그 고난,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은 아예 쳐다도 안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천하보다 더 귀한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산의 일꾼을 사용하실 텐데, 바울 사도의 고난, 베드로 사도의 고난, 이런 모든 사도들의 고난, 스데반 집사의 고난, 이런 모든 고난, 이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그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고난에 동참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